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 그 기도를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에는 감사하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 기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12절은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지 않고 그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그 상속을 물려받을 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을 이어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셨는가? 13절과 14절 안에 복음의 내용을 바울 사도는 간단히 압축해서 굉장히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눠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즉 그 구원의 역사 이전과 이후로 생각해서 보시면 13절과 14절이 보다 명료하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전에 우리는 어땠는가? 13절을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은 곧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얘기죠. 14절에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상태를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즉 속량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묶여 있는 그 죄값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죄로 인해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전의 우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13절에서 표현하는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에서는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은혜 베푸신 덕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왔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다. 고아였고 거지였던 나를 양자함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죄의 사함을,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흑암의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라는 단어는요, 엑소시아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영향력 정도가 아니고 통치력, 지배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27절에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것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때 권위 있는 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본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할 때의 그 권세와 같은 단어예요. 이 권세는 엑수시아는 상대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을 가진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가잖아요. 통치력, 지배력을 담고 있는 그런 권세를 말해요. 허울뿐인 그냥 직책만 높은 이런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가 마음먹으면 그의 마음먹은 대로 그의 말대로 일이 되어지게 하는 그 권세를 말합니다. 흑암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그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가 인지를 했건 인지하지 못했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흑암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죄를 향해서 또는 죄를 품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즐기면서 기꺼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큰 흐름에 이 세상의 큰 물결에 세파에 그것을 거스를 수 없어서 이러나 저러나 알거나 모르거나 자이건 타이건 우리는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지배력, 통치력 아래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누가?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고 범죄 조직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국가, 사회, 우리 가정의 전통과 관습, 우리 개인의 사상, 가치관 또는 사이비 종교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지배력 아래 알게 모르게 순종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종종 수시로 틈날 때마다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갈 확신이 있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천국 갈 확신 빼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천국 갈 확신 말고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 귀신 들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매우 협소한 경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모든 사회 구조, 국가 체제, 우리 가정과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들, 그 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구원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라면 예수 믿기 이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가던 방식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치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목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게 있어야 그래야 이게 옮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던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들이 과거 이방신을 섬기고 로마 문화, 헬라 문화권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 중에는 특별히 죄를 지어서 죄인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똑같이 3절의 표현을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랐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을 알기 이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싶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의 목표를 담고 추구하고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즐겼던 그 모든 것들이 그때만 해도 그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육체의 욕심, 정욕을 따랐고 결국 그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건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삶이었다. 2절에서는 그러한 삶을 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잘못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남들 사는 것처럼 너희가 살았어.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조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이 사회 구조가 요구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그 삶이 사회가 규정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추구하던 그 삶이 알고 봤더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에 불과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두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삶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러한 흑암의 권세, 즉 그 영향력, 그 지배력 안에서 살던 것으로부터 건져내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우리 안에 달라지는 게 생겨야 마땅합니다. 그 이전까지 내가 즐겁다고 생각했던 것, 그 이전까지 갖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이것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나 좋자고 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추구하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경쟁하면서 무조건 나만 이기고 나만 소유하고 나만 가지면 된다. 그래야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의 그 생각의 구조에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살던 삶은 야고보서를 예를 든다면 한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간 장사하면서 이익을 보리라 라는 그러한 평범한 생각조차도 이건 단순한 사업 계획이잖아요. 악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요즘 뜨고 있는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 사업을 해야겠다. 한 1년 정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또는 저것을 하리이다.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그 생각,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 사회가 죄라고 말합니까?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잘한다고 부추기죠. 더 열심히 하라고 하죠. 오직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사회는 오히려 우리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품는 모든 야망과 성취, 행복, 즐거움, 만족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흑암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들이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와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 이후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게 될 그날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도
세상의 흑암의 권세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13절에 왜 굳이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흑암에서 건져졌으면 상식적으로 흑암에 반대되는 것은 뭐죠? 빛이거든요.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면 사람들이 아 하고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왠지 편안함을 느껴요. 어둠의 반대는 빛이니까. 당연히 빛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 그 대사에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하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첫째는 흑암의 반대는 빛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럼 그 빛이 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과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그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기록하기 위해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속량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하길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고 죄사함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은 복음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단하게 압축해서 두 가지의 어둠과 빛, 죄 아래에 있는 상태와 죄에서 해방된 자유케 된 상태, 이 둘을 비교하면서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받은 구원을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 목회 초년 시절에 가졌던 고민을 잠깐 나눠보면요. 한 몇 년 이렇게 한 4, 5년 설교를 매주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살짝 고민이 생겼었어요. 아, 이제는 설교할 거리가 없다. 복음에 대해서 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쭉 설교를 하고 나니까 아, 이젠 설교할 거리가 없어지는데 점점 바닥이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동안 하다가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두 가지로 얻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한 설교를 교인들이 잘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했던 설교를 다시 또 하면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또 우려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성도들이 받지 않을까? 이게 제 염려거리였는데 제가 한 설교를 잘 기억을 못하시는 바람에 다시 또 해도 저를 그렇게 흉보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도 과거에 제가 했던 설교를 문을 다시 어쩌다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잊어버리는데 설교를 한 우리 성도들도 잘 잊어버리는구나 하면서 첫 번째 안심이 되었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제가 발견했어요. 안심해도 되는 이유를.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원래 반복해서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거구나.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복음을 받았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희에게 내가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즉 그것을 계속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흑암의 권세에 이 세상의 세속의 흐름에.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더욱 유념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도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을, 이미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한 번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아멘하고 믿는다고 의사 표현을 했다 그래서 다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리바이벌하고 유념해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구나. 내가 복음을 거듭 설교해도 한 얘기 또 해도 잘못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확신을 말씀에서 얻고 처음에 초년병 때 했던 그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요즘 뇌과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언젠가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을 생각할 수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콜라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콜라를 생각하지 마세요. 콜라를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콜라를 떠올려야 돼요. 콜라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이미 우리는 콜라를 떠올리고 있어요. 콜라를 한번 떠올린 뒤에 이거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의 뇌는 부정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죄에 집중할 수, 내가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이러한 것들이 있지 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죄를 자꾸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케이크를 두고 나는 다이어트 해야 돼 하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 굳이 친구 만나러 호프집에 가는 거, 호프집에 가서 나는 술 끊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죄를 되새김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안 지으려고 의지와 다짐과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복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복음을 거듭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권세, 죄로부터의 자유함, 복음이 내게 이루신 그 일을 거듭 반복해서 떠올리면, 그것을 묵상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고 생각할 것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매진하다가도 다시 죄짓고 특히나 반복된 어떤 특정한 끊지 못한 죄들 때문에 고민한 적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끊지 못한 죄가 반복될 경우에 일정 기간 지나면 이 사람은 점점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어떤 지점에서 딱 정체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가진 않아요. 예배는 일정하게 드리고 헌금 생활이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꾸준히 하는데 그 이상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그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또 자책하고 자기 연민하는 이 과정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어느 시점 되면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특히 굉장히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이런 고민과 어떤 자기 연민에 자기 비하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순간이 또는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될 때에 나의 어떤 굳은 의지나 하나의 뜻대로 살겠다는 내 결심이 실패로 확인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 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닥을 치는 때라고 우리는 보통 인식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께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진정 복음이 내게 이루신 일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께 은혜 갚으며 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다짐을 한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을 그 의지와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능력은 그 의지와 자신의 결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 의지가 재확인되어질 때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곧 죽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곧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죽을 뻔했던 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위기에 처했을 그때는 우리의 인생이 끝장나는 때가 아니고 도저히 내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직 죽은 자조차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내 인생이 끝장나는 상황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법을 배우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거듭해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다짐을 해도 실패하는 그 순간은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실패자로서 신앙적으로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낙오자로서 확정되는 때인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역시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구나. 라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라고 주어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다시 알게 하노니 너희가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속량,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매일 반복적으로 내 안에 새겨지고 내게 기억되어지고 내가 그 사실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한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이 하루하루의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이 되도록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 안에 사십시오. 그 복음이 내게 행하신 일을, 그 역사를,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일어난 변화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이것을 날마다 상기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